할렐루야. 한 가정에서 한 지파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함께 깨닫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정에서 한 지파로라는 말은 이렇게 확장이 됐다는 거죠. 한 가정, 자그마한 가정에서 큰 지파로 이렇게 확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확장이 되었다는 것일까요? 잘한 일을 칭찬받을 일은 소문이 잘 나지 않아요. 희한하게 또 잘못한 일, 어떤 죗값을 치러하는 어떤 그런 큰 잘못을 하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들은 금방 이렇게 소문이 잘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는 확장성이 있다는 거죠. 죄의 특성 중에 하나는 확장성, 커진다는 거예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그 속담이 있잖아요. 죄가 확장이 된다는 것을 속담도 잘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그마한 도둑이 큰 도둑이 된다. 죄가 확장이 된다라는 것. 자그마한 나쁜 일도 자꾸 하면 버릇이 돼서 나중에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그 속담이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껌 하나 훔치는 작은 도둑이 소와 같은 큰 가격의 물건을 훔치는 그런 도둑이 되는 것처럼 이 죄에는 확장성이라는 특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17장에서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라는 이름의 가정에서 시작된 은으로 부어 만든 우상 숭배와 나그네로 자신의 집에 찾아왔던 청년 레위인을 자신의 집의 제사장으로 삼아 하나님을 요술램프의 진이처럼 이용하려 했던 그 죄의 확장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가의 집에서 한 미가의 가정에서 시작된 그 죄의 확장성에 의해서 단지파, 큰 그 단지파까지 확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사사기 18장 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거기 보면 나와 있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기업을 아직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에서 정탐꾼 5명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이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집에 이렇게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숙하러 들어간 이 미가의 집에 에봇, 제사장의 이렇게 앞치마 형식으로 된 금이나 은 막 이렇게 각종 보석으로 이렇게 막 수놓은 그 앞치마 형식으로 된 성의 식으로 치면 이렇게 목사님 가운 같은 그런 형식으로 느낌으로 된 이 제사장의 에봇과 드라빔은 휴대용 부적 개념이었어요. 그 당시에서 이렇게 수호신 요즘으로 치면 어벤져스 이렇게 하나 딱 새겨가지고 다 갖고 다니는 그런 조각품. 그래서 에봇과 이 미가의 집에 그 에봇과 드라빔과 은으로 부어 만든 이 신상이 이게 탐이 날 만큼 이게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5명의 단지파 정탐꾼들이 자기 지파에 다시 돌아가서 군사 600명을 이끌고 미가의 집에 다시 와서 이전에 점 찍어놨던 그 에봇, 드라빔, 뭐 각종 신상들, 좋은 것들, 그것을 이렇게 빼앗아가는 도중에, 이게 가져가는 도중에 그 미가의 집 제사장이었던 이 레위 청년이 그 상황을 이게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그냥 그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그냥 막 가져가니까 황당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단지파 정탐꾼 5명이 그 레위 제사장 청년한테 쉿, 입에 이렇게 손 갖다 대래요. 쉿. 그러면서 좋은 딜을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어떤 딜이냐 하면 그 레위 제사장 청년한테 너 여기 이 집안의 제사장 할래? 아니면 우리 단지파의 엄청난 큰 우리 지파의 제사장 할래? 잘 생각해봐. 달콤한 딜을 제안을 합니다. 자, 이러한 단지파의 달콤한 제안에 레위 제사장 청년은 기다렸다는 듯이 단지파가 탈취한 그 에봇과 드라빔과 각종 신상 그 우상을 받아가지고 미가의 집을 떠납니다. 자, 그렇게 단지파가 미가의 우상들과 제사장을 다 빼앗아 떠나자 이 미가는 사람들을 모아서 단지파를 쫓아가서 자신의 전부를 다 잃었다고 하소연하면서 아이고 하면서 하소연했을 거 아니에요. 미가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 어떤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것들로 다 이게 신상 만들고 막 은으로 부어 만들어서 신상도 만들고 뭐 에봇 드라빔 다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했다는 거예요. 우상도 만들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우상 숭배. 이 미가 자신의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스라엘에 당시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러한 종교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데에만 집착을 한 거예요. 자기 집에 제사장이 있고 신당이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미가는 17장에 우리가 이게 주말에 이렇게 있는 본문인데 17장에 보면 어머니 은을 훔쳤거든요. 미가는 어머니 은을 훔쳐가지고 근데 희한한 것은 어머니 은을 훔쳤는데 어머니가 혼을 안 내고 잘했다고 막 희한해요 좀. 네. 그래서 어머니 은을 훔칠 정도로 하나님과 말씀과 이게 동떨어진 삶을 살았고 말씀과 상관없이 그 은으로 부어 만든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 했다는 거죠. 하지만 미가 자신이 오늘 본문 18장 24절에 실토한 대로 그것들은 미가가 만든 신들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24절에 나오잖아요.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자기 입으로 자기가 만든 신들이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그 만들어진 신들과 제사장은 미가에게 복을 내리기는커녕 허무와 치욕과 손해만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종교적인 의식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5절과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에서 단지파는 무력을 이용해 미가의 신상들과 제사장을 빼앗더니 이제는 억울하고 부당하다며 항의하는 미가를 협박해서 돌려보냅니다. 죽기 싫으면 조용히 가라, 이렇게 협박을 한 거죠. 600명이나 되는 엄청난 군사들을 이끌고 왔으니까 이 단지파가 그런 위협을 하니까 미가가 깨갱한 거죠. 네 하고 힘없이 이렇게 돌아선 거죠. 오늘날의 사회에서도 볼 수 있는 광경이 있죠. 이러한 광경은 제 욕심을 위해서 형제를 배신하는 사회, 남의 것을 빼앗고도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치는 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용하는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에 27절부터 31절에서 단지파는 결국 라이스 지역을 침공하여 진멸합니다. 라이스 지역은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그냥 연약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지역에 단지파는 칼날을 들고 들어가서 치고 불을 질러서 라이스라는 지역의 이름을 지우고 그 땅에 단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미가에게서 훔쳐온 신상을 세우고 미가의 집에서 데리고 왔던 그 레위 청년 제사장을 자신들의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당시 오늘 본문 마지막 18장 31절에 보면 31절에도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분명히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성소가 실로에 있는데도 단지파는 자신들만의 성소에서 성소를 따로 이렇게 신당을 차려놓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섬겼던 거죠. 겉으로는 단지파 사람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모습을 취했겠지만 그 단지파가 섬긴 신상은 미가가 은으로 부어 만든 그런 우상이었기 때문에 명백한 우상 숭배인 것이죠. 아무리 그럴듯한 신상과 위대한 가문의 어떤 제사장이 있을지라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죠. 반면교사.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비슷한 사자성어로는 타산지석이라는 것도 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그러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상 숭배의 죄에서 떠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요술램프의 진이처럼 여기는 그런 잘못된 신앙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거부하거나 이렇게 거절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우리 자신에게 비춰보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돌아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심령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라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그런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또 내 생각대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이 있었다면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렇게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깨달음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충만하게 받는 그러한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